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헤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면 되지 한 주간을 들여서 심지어는 40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감정을 이입해서 그 사건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칠 때 그때 내 감정, 내 처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지가 이렇게 눈높이가 마주칠 때 높이가 같아질 때 그때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풀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예수 없는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경북 충도 분이시잖아요. 성경을 만독했습니다. 성경을 만독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신비하게 뭐가 와서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고 여기 엮이고 저기 엮이면서 말씀이 알아지는데 신령한 세계,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나름 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단을 만들겠다고 창업하겠다고 몸부림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의 깨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그리고 그 깨달아진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이단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한 10년쯤 하고 나면 자기가 이단인 거 잘못된 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단의 진리들은요. 그렇게 많은 깨달음과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성경 외에 다른 지식도 알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게 하거든.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죄인이 변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떠나게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죄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자기 자신을 계속 발견합니다.
기도하면서 신비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죄성 하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알아요. 잘못된 것. 근데 왜 못 벗어나느냐. 그런 과정에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그런 과정에 건물을 올려놨고요. 그런 과정에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는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 못 나오고 돈 맛에 이런저런 맛에 그 주저앉아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이미 이루어진 진리 앞에 겸비하게 내 마음을 기울일 때 그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칠 때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찔끔 나고 드라마 한번 보면서 아이고 저 여주인공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 생각하듯이 십자가의 주님과 감정이입이 돼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상합니다. 드라마의 주인공과 감정이입된 것과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감정이입이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치 내가 달려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분이 고통을 받았는데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의 문제를 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 파쇼적입니다. 아버지라면요. 딸이나 자녀한테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욕하고요. 막 뭐락하고요. 그냥 줄 세워서 막 그러고요. 군기 잡고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아내가 상처받아요. 그런 사람 교회 목사님이면요. 온 교인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의 사장님이면 직원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함께 따라오는 문제가 상처의 문제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늘 없는 것 투성이에요. 사랑도 모자리고 돈도 모자리고 건강도 모자리고 온갖 것들이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 앞에 마음을 기울여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고 그분이 못 박힌 그 손에 내 손을 포개할 때 우리의 죄를 실제로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서 고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터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해요. 그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으니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예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칠 때. 할렐루야. 그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치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은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토해놓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신자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일어나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교회 중직자 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질 때, 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갈 듯 할 때, 그때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눈높이가 마주치면서 그 십자가 느끈히 지게 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인생과 삶에 묶인 것들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이 그의 삶에 더하여지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가지고는 한국에서 좀 산다고 했는데 미국 이민 가니까 세탁소 일부터 해서 허드렛 일을 그냥 가면서 살아도 바득바득 살아갑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교회 헌금 생활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교회 헌신 봉사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막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백인들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상처란 상처는 다 받고 멸시받고 동양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그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몸에 좀 이상이 왔어요. 몸에 좀 이상이 와서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몇 달 못 산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몇 달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교회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미국 와서 이민교회를 그냥 주일 예배 삐끔 출석하고는 도망가듯이 가서 자기 일터에 가서 세탁소 옷 다리기 하고 그래 살다 보니까 봉사 한번 못한 거에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데려가시고 죽을 때 죽더라도 교회 위해서 봉사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뭐 할까 생각하다가 이분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전라도 김치 맛있잖아요. 내 교회 김장 한번 다 해놓고 갈란다. 막. 그래가지고는요, 장에 가서 배추를 100포기를 사가지고는 그걸 혼자서 소금에 절입니다. 그리고는 이 젓갈 저 젓갈 넣고 채소를 넣고 버무려가지고서 그 채소를 막 버무리면서 그냥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탄도 하고 아이고 팔자야 시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김치를 100포기를 버무리는 거예요. 100포기를 다 버무리고 나니까 아이고 이것 하나 끝냈다 싶은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죽기 전에 이거라도 난 하고 가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번신했어요. 근데 그거 끝내고 나니까 이상하게 힘이 자꾸 생깁니다. 힘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어디 갔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와 뭘 맞출 때, 눈높이를 맞출 때,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와 죄인된 모습으로 눈높이를 맞출 수도 있고 내 많은 상처 들고서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가면서 이 몫은 내 몫이다 하면서 그때 그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또한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칩니다. 눈높이가 마주치면 물이 낮은 데로 흘러내리고 여기에 관이 이렇게 있으면 높이가 같아야 흘러오듯이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때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노중에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그 여인들을 보고서 이런 권면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행렬 올라가서 펑펑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울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왜 울어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댔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는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사람의 그런 무죄한 피를 어떡할까? 라고 빌라도가 말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무섭다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그 땅에 흘리신 무죄한 자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뭡니까? 생명오로입니다. 그들이 감히 겁도 없이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치르겠다고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치르겠다고 그렇게 단언하면서 외쳐대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당신의 피값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명을 갑집을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의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성전의 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얇게 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금박을 넣어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돌덩어리를 다 제낍니다. 왜? 뭐 캘려고요? 금 캘려고.
그렇게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앗아가고, 그렇게 기물이 앗아가고 물건이 앗아가는 것은 그 작은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창으로 찔려 죽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이 로마에 끌려가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중보자가 있으면,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있으면 피해가든지 이겨내든지, 가정 안에서 믿음의 중보자가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벌을 받든지 용서가 따라오든지, 본인이 회개하면 벌을 피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보자가 있으면, 누가 있으면요? 중보자가 있으면 그 죄의 형벌이 떨어질 때 비껴가든지 피할 길을 여시든지 새로운 터널을 뚫어서 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집니다. 주님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자를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이 울음들을 여러분이 울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상에 올라가서는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뭡니까? 이게 헬라어는 케켈케스타이를 씁니다. 케켈케스타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느냐? 우리 옛날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은 계산 누가 합니까? 동작 굶던 사람이 맨 늦게 나오다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맨 늦게 나온 사람이 자기 계산하려고 마음먹고 오는데 맨 앞장서 가던 김광수 장로님이 돈 다 내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계산서에다가 이게 혼동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못을 하나 박아놓고서 못에다가 그 청구서를 확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결제된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케켈케스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갑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갑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갑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갑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갑집을 하셨습니다. 갑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 하면은요, 바로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뭐냐?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면서 훌쩍 우는 여인들처럼, 아이들처럼, 마치 그 드라마 속에 일어난 주인공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훌쩍 우는 그 사람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저주스러운 모든 죄와 모든 상처, 모든 질병은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말틴 루터는 이 사건을 즐거운 교환이래요. 신적인, 영적인 즐거운 교환이래요. 주님은 39대의 채찍질을 이미 다 받으셨어요.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육신이 모두 다 상하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신의의 은혜를 입으려면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장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문화교회, 부산에 문화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으로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아파트가 꽤 큰 집이었습니다. 부산의 어묵 공장, 공장장이었는데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집을 하나 장만하고 이제 산다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전도사 아닌데요. 내 장로인데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아내 되시는 분이 보증을 잘못 써가 그 집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집 하나 있고 아내가 하는 학원 하나 있고 회사인데 퇴직하고 이제 노후생활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은행 적금이고 몽땅 다 압류당하고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래 주님의 음성이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 음성을 듣고 일이 틀어져 놓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부르시는가 보다 하면서 재산 다 정리하고 나니까 아내한테 모든 거 다 맡기고는 신학교를 갔어요. 빈털터리 신학교를 갔는데 고물차 스텔라 차 한 대 끌고 가서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신학 공부합니다. 공부 끝내고 전도사를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도 전도사를 써주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데 누가 써주겠어요. 써주지 않으니까 대구에 조카가 하는 개척교회에다가 적을 두고서는 은혜나 받으러 다니자.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겠지 하면서 은혜 받으러 쫓아다닙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 집회도 가고 쫓아가다가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회개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회개기도를 시키는데 10계명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과거의 삶을 회개하는 걸 시키는데 이런 회개 저런 회개 막 하는데 책 보고 회개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뭐 장로도 하고 목회하려고 신학까지 한 사람이 책 놓고 그냥 문장을 쭉 기도문을 읽게 시키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도리가 없으니 그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그 회개하는데 그 글자 크게 하려고 책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좀 디자인도 그렇게 짧고 그냥 복사기로 막 복사해놓은 그런 책자예요. 그 책자 붙들고 회개를 하는데 이분이 그 회개하다가 한 문장에 팍 부딪혔습니다. 혈기 분노를 회개합니다. 혈기 분노 낸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거 회개하다가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혈기가 많아가지고 밥 먹다가도 밥상머리 없고서 다른 데는 다 경건한데 이 열받는 상황이 되면 못 참는 거. 이거 없는 거 이웃대만 사고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제일 누가 상처 많이 받는 자기 딸이 제일 많이 상처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확 꽂혀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끄시는 회개가 시작됐습니다. 혈기분노 회개하다가 성령이 끄시는 회개가 시작되니까 무슨 놈의 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눈물, 콧물 그냥 다 흘리면서 몇 시간을 회개하는데 정말 영혼이 천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갔다 오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확 부어져서 그리고는 목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음하게 시작한 목회가 상가에 개척교회 하던 분이 지금은 김해에다가 교회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 목회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교회를 한번 왔다 갔어요. 영이 굉장히 맑은 분이에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칠 때 부활의 그 영광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칠 때 부활의 그 영광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십자가와 마음을 안 기울인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아는 분들은 그분 앞에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이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렇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게 나였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세상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여정을 걸어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돌을 들었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영상 보았습니다. 주님, 그 정직한 고백 안에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상처 많은 저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무너진 저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겸비하게 나가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